12월 23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294장입니다. 찬송가 294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드리겠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300명의 믿음의 용사를 위해서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선교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예배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지금까지 또한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걸음도 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없이는 아버지 살 수가 없고 유지될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지금과 같이 더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 300명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사람들이 방황하며 아버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결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빛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 진리의 길로 아버지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맡겨주신 영혼과 또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없이는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으로 남은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이 소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 칭찬과 아버지 하나님의 합당한 종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함께하는 믿음의 교역자들을 더하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아버지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유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아버지 기도원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멋지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아버지 어두웠던 그 삶이 빛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회와 주일학교에 크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붙들어 주심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교 생활을 하는 청년들,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 군에 있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곳에 있는 청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유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이 땅이 어두워졌고 병들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이 다시 정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의 세력이 꺾이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이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의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저 북한 땅의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져서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선교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나라와 그 지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서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을 많이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아버지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비록 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예배자 위에 은총을 주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6절에서 21절
신명기 9장 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76면입니다. 구약 성경 276면 신명기 9장 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먼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받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들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궤의 들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은혜를 아는 삶이 천국에 입성합니다. 은혜를 아는 삶이 천국에 입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삶이다. 은혜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의 모습과 태도는 여러분 어떠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을 정말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태도는 늘 감사와 찬송과 경배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왜? 은혜니까. 문제는 은혜를 입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감사와 찬송은 사라집니다. 은혜를 알게 될 때에 감사와 찬송이 있고 은혜를 알게 될 때에 경배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에는 찬송이
감사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 각자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늘 반복하는 말이지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완전히 다른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양과 염소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양과 염소가 모습은 비슷한데 그 성향이 다르듯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비슷하다고 같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 하면 자신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없습니다. 왜 그 삶 속에 감사와 찬송이 없느냐 하면 종교생활 자체가 뭐냐 하면 자신의 의가 더 강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행위가 더 부각되기 때문에, 내 의가 더 부각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를 들어서 경배하는 것은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더할 뿐이지 그게 감사와 찬송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 행위가, 내 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직장생활 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것도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알기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또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짜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런 거야?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결코 너희의 온전함 때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축복의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온전함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모세가 말을 하느냐면 너희는 마땅히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았어야 할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저주받고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다. 마땅히 저주받고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 가나안 땅이 너무나 감사한 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마땅히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느냐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축제를 벌였어요. 이 일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 멸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가 극에 달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엎드려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간곡히 엎드려 중보 기도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곡한 중보 기도를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너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코 너희의 의나 온전함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여기에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 이유는 결코 우리의 온전함이나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했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위들이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주고 계시고 너에게 천국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멸망받아야 할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니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제목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이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기도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명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뭐라고 모세가 말하느냐 하면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나기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모세를 기다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 저 하늘 아래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범죄함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거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세상의 온갖 우상에 젖어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헤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수차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물질과 쾌락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까이 한 게 뭐냐? 물질과 쾌락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난 단 한 번도 하나님 떠난 적 없어, 난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적 없어 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세상적인 물질과 쾌락이 그냥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우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거예요. 이미 멸망했어야 할 인생이고 버림받아야 하고 저주받아야 할 인생인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를 아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중보기도가 있었기에 또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수용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여기에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요 저주받았어야 할 인생이에요. 자, 그 저주의 인생이 여러분 순간순간 막혔고 어렵고 힘들었던 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라기가 있고 불뱀과 정갈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의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여러분 찬양 가사를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가사를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과연 이런 가사가 나올 수 있을까? 이 가사를 만든 사람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이 가사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여러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가 주님께 묶여 있기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의 삶이 버텨지고 견뎌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니까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되는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검해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쁨 이것이 되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함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는지 그걸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뿐이야 하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은요, 결국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예, 그렇습니다.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성도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즉 저와 같은 교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역자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요? 아닙니다. 교역자이기 때문에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고 모두가 타락하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의 대표된 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타락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죄가 뭐냐 하면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바르게 인도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해야 할 사람이 수용하더라는 거예요. 잘못심이 분명히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요구가 거세지니까 수용해버렸어요. 여러분 아론의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더 의식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역자들이 성도들의 어떤 그런 입장, 성도들의 요구, 그게 더 우선하면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합당한 거라면 마땅히 수용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멸망받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저 같은 인생들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과연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봤겠습니까? 엄밀하게 따져보면 저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저주의 대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이유는 주님의 중보 기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살아야 돼요. 교역자 역시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앞두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언제 천국에 입성하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그게 내일일지 모레일지 10년 후일지는 잘 모르지만 가까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이 말씀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이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돌아가기를 여러분 결코 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도록 여러분 고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교회의 제도가, 교회의 규칙이나 심지어 교회의 법까지도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가 되지 않아서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하던 일도 때려치우고 싶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옳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면 그게 나를 위한 길이에요. 모세가 16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도를 속히 떠난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하나의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추어야 할 믿음의 자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의 기도 없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우고 싶으신 말씀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많이 범죄하였지만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복 내려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하였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네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요일이죠. 우리 성탄절 예배를 또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깝게 우리가 이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더 함께 하여 찬양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 시점에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갑절로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예배가 진행됩니다. 27일 이제 오는 주일날 우리가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이후에 연례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오전 11시에 카톡 라이브 톡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라이브 톡을 통해서 연례 보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연례 보고서가 지금 1층 잠옷실 캐비넷 속에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한 가정당 한 분씩 가져가셔서 여러분 이것을 참조해 주시고 이 연례 보고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여러분 많은 우리 성도님 동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